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길 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정말 일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세상의 것이 우리의 것을 채울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갖는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과 구석 가운데는 허전함만 자리할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다 계시고 그의 복음과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이 여러분을 끌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알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예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적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어쩌면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며 이 자리에 올 때 제 마음에 그 소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입니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한 줄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내가 씨름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려야 할 그 은혜가 무엇인지만은 놓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의 한 줄기 안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리더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사랑교회가 나아가려면 여러분, 참된 리더를 세워가는 이 주제를 또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장 매 주일마다 가장 먼저 제 자신에게 적용시켜 볼 때마다 참 힘들고 버거운 주제처럼 느껴지지만 오늘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오늘도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사명자로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마땅히 행할 그 일을 행할 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아마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는 자격이 안 되니까, 나는 그 수준이 되지 않으니까 에이, 포기하고 말지. 그래서 혹시나 목사님, 이제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분들 있으면 안 된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부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부장님들 몇몇 분들이 마음에 결심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부장 하셨으면 기본 2년은 하셔야 합니다.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의 문제 안에서 여러분 씨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력이 없고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풍성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자로 오늘 이를 임명해 주시고 그 자리를 감당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그 자리를 부여받은 자로서 그 자리를 맡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는 노력을 다 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끝에서는요,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종론은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것들은 이루어질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최선, 내가 해야 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끝났을 때 여러분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무언가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오직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임을 깨닫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에게 부르신 그 자리,
자격은 없지만 최소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게 하시는지, 참된 리더로서 어느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자리를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리더로서 하지 말아야 할 6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아무 흠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쉽게 성내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술에 취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은연중에 있을 수 있는 중독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폭력은요, 외쪽으로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로 하는 것, 우리가 눈빛으로 주고받는 것. 요즘은요, 이 SNS가 발달되니까 이게요, 자기의 실명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거기서 주고받는 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공격적인지 모릅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이득을 탐하지 말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리더가 되기 위하여서 6가지 해야 되지 말아야 할 소극적인 것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참된 리더가 되기 위하여서 그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6가지의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참된 리더는요, 손님을 잘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손님을 잘 대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환대라는 의미. 나와 익숙하지 않은, 나에게 생소한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 그를 어떠하는 마음입니까? 환대하는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참된 리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받아줌과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시인데요, 우리 김현정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자꾸 떠오릅니다. 또 여러분께 한번 오늘 읽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오는 것임을, 그의 마음이 오는 것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딪히고 깨지다가 아프고 상처난 그 마음을 바람이 지나가면서 그 마음을 휘감싸 안듯이, 혹시나 우리가 그 바람을 조금 배워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느껴보고 이해하려고 그 마음의 한켠 가운데 바람처럼 다가가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환대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를 가만히 읽다 보니까, 여러분, 환대는요, 여러분, 비록 내가 그 사람의 삶을 넉넉하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줄 재물과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겨워하는지를 한번 더듬어보고 알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환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아파하고 고통하다가 마음에 난 그 상처 한 줄은 어쩌면 마음에 부서졌다가 다시 부딪히고 또 깨지고 다시 꿰매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는 상처의 한 자국들은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마음을 감싸고 따뜻하게 터치하고 싶은 그 바람과도 같은 그것을 조금이라도 흉내내어서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절망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충분한 환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교회 리더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 그런 환대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가늠해 봅니다. 그 마음에 부딪혔을 수많은 삶의 아픔과 상처를 헤아려 보면 그 영혼이 감당할 그 무게가 무엇일까요?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그 무릎이 조여옵니다.
허리의 통증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그 계단을 내려오는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오랜 시간 수입이 없다가 처음 수입이 생겨서 하나님께 삶의 일부를 드릴 수 있었다고 감사하며 저에게 전달한 그 메시지, 하지만 그 영혼이 겪었을 삶에서의 힘겨움과 어려움을 여러분 한번 보듬어 보십시오. 치열한 학업의 전선 속에서 여러분 이 입시 경쟁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많은 우리 학생들이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살아내야 한다고,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마음 한켠을 보듬어줄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 서로 손잡고 이야기하는 그 누군가의 마음을 보듬어주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 어떤 힘겨움이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영혼과 대화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가족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낯설고 만나는 사람도 어색하고 제일 애매한 게 뭔지 아십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마음을 보듬어두고 화장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에게 마치 구원과도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손님을 대접하는 것,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익숙한 사람, 친한 사람에게만 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대화해보려고 하지 않고 한 번도 나눠보려고 하지 않았던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불편함이 없습니까? 그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면 충분한 환대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 그렇게 이웃분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후에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윤태 장로님, 또 우리 시무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요 앞에 1층 로비, 2층 로비하고요, 좀 우리 사당교회 마당 넓어졌잖아요. 이제 거기서 좀 그렇게 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사하시는 분은 저하고 그날 기도하신 장로님만 옆에 서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좀 흩어지세요. 움직이시면서 지난주에 인사 못했던 분 찾아가셔서 어떻게 지냈냐고, 잘 지내고 있냐고, 그 마음 한켠에 느껴질 그 아픔과 슬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느껴지면 그 마음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 품고 함께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장로님들 부르세요. 필요하면 저도 부르시고요, 목회자들 부르셔서 이 사람 두고 기도해 주자고.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습니다. 이제 7층 노비하고요, 이 우리 사당교회 마당이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 서로의 마음을 좀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거기서 작은 사람들끼리 손잡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부흥회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지금 새가족분들이 못 오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전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책임질 그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분들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가요 37년 동안요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저는요 놀라워요. 어떻게 저 일이 진행이 되지 했더니요 다 이신전심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사랑교회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사랑교회 새 가족이 오면 그 모습 때문에 그분들은 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끼리 눈만 마주치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의 보내준 새 가족에게 좀 눈높이를 낮추셔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지금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 보내주셨는데 그 영혼에게 상처만 주고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리더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손님 대접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주부터요 여러분 익숙한 사람하고 인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번도 인사해보지 않은 분에게 찾아가서 잘 지냈냐고, 나는 누군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좀 알고 지내자고. 아멘이십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이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새 가족을 환대하는 것도 좋은데 그럼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라고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손님한테는 대접 잘하고 가족들에게는 잘 못하면 그게 무슨 진정한 환대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 사랑교회가 새 가족들을 잘 환대하는 그런 교회가 됨과 동시에 집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좀 환대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직장일을 끝나고 돌아옵니다. 그분에게 여러분 무엇을 질문하십니까? 그분이 그 직장 생활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가정으로서 가정을 지켜내기 위하여 그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오자마자 월급 나왔어요? 당신은 언제 승진하세요? 옆집은 TV 바꿨던데, 앞집은 인테리어 하니까 너무 좋던데요 라고 말씀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학업을 치열하게 하면서 들어왔을 때 그 자녀에게 공부는 했니? 학원은 갔니? 집에 들어가면서 아내가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방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고 하루 종일 그 집안일을 감당하면서 있었을 그 마음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당신 오늘도 수고 많았네, 뭐 힘든 거 없었어?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웃에게는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 가족을 내가 어떻게 환대하고 있느냐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새 가족은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만이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환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집에 누가 들어올 때 여러분, 뭘 얘기하기 이전에 저 사람이 바깥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었을까? 어떤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을까? 한번 가듬어 보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한번 만져주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가족의 사람들을 한번 환대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분은요, 집에 있는 분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는 일이 뭐야? 그렇게 얘기하기보다 얼마나 그 사람이 혼자 방바닥을 딸고 쓸고 아이들과 그렇게 씨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을 한번 보듬어주고자 하는 그 환대라면 넉넉한 하루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다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리더는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변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막 좋은 일 한다면 그딴 거 왜 해? 그렇게 해서 뭐해? 이러는 사람은 선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요, 도와주는 건 고사하고 반대만 안 해도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선행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그 선행을 하고자 할 때 내가 도울 수 없더라도 뭐 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 그 마음에 한 마음을 실어주는 우리 사랑교회의 좋은 리더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선행은요, 크고 위대한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선행임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 가정들과 함께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년 수고하셨던 장로님들의 일들도 함께 격려하고 또한 기도할 것들을 함께 기도하고 또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도 좋았지만 저에게는요, 한 분의 작은 선행과 그 섬김이 마음에 너무나 많은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밤새 이걸 만드신 것 같아요. 존경하는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선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은기야 사랑해, 울 초등부가 은기 때문에는 늘 행복하단다. 네, 지워주세요. 이제 내려주세요. 여러분, 근데 지난주에 제가요, 이것만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문자 메시지를 몇 개 받았는데 말씀 앞에서 그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목사님 조금 힘내시라고 이 문자 보내드려요. 이게 개인적인 것을 제가 오픈할 수는 없지만 이거 보내드려요. 근데 그거 받고 제가 그날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겠습니까? 한 성도님의 삶의 고백과 이야기를 받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떠한 위대한 일 이전에 내가 민감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면 그 작은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선한 일, 내 주변 사람들이 와요 무언가를 함께 고민하고 그것이 보이게 될 때, 그것을 작게 실천하게 될 때 그 작은 작은 일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완성되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교회가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요, 옆에 건물을 지금 매입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작은 선행들, 내가 꿈꾸는 그 작은 나눔들을 할 수 있는 것 먼저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당 이야기기는요, 이 건물이 매입되는 과정까지 이야기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모할까 합니다, 이 건물의 이름을. 그래서 여러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 건물을 어떻게 이름 지으면 좋을까, 여러분 지금부터 고민하십시오. 당첨되신 분에게는 반드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아직 모르겠지만 저는 제 안에 제가 할 수 있는 나눔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작정한 게 일주일에 한 번, 지금 생각해보니까 화요일이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은 저도 좀 쉬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제가 출근하기 전 7시부터 9시 반까지 아침에 모닝 카페를 열까 합니다. 제가 커피를 내리고요, 지금 저희 아내랑 상의를 해봤는데 제가 보기엔 샌드위치 5개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아내가 일을 크게 만들어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삭 토스트든 김밥이든, 하지만 또 보니까요, 지역 상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역 상권과 겹치지 않도록,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우리가 경쟁 구도가 되지 않도록, 하지만 뭐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그렇지, 샌드위치 5개는 내가 사서 일주일에 한 번은 섬길 수 있겠구나. 커피는요, 제가 내려서 따뜻한 커피, 그래서 출근하시는 분 오셔서 누구나 무료로 드실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저의 캐치프레이즈는 이겁니다. 커피값은 기도 제목입니다. 밥값은 기도 제목입니다. 누구나 오셔서 기도 제목 한 자락 주시면 무료로 커피 드시고 무료로 밥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날 그 기도 제목 받아서 그날 하루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나눔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교회 성도님들도 그 5번째 안에 들길 원하시면 오셔서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위대하고 큰 일보다 내가 내 삶의 달란트와 이야기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들을 나누고 싶으면 학원을 여시든 아니면 클래스를 여시든 여러분의 것들을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어질 이 사랑교회 마당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로 풍성한 나눔, 위대한 것은 아니더라도 소소한 일상 속의 작은 것들을 나누어가며 그 작은 나눔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줄 아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주간을 지나가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선행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올 2020년 성탄 축하의 밤은요, 함께 모여서 노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그 작은 나눔들을 실천해 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참된 리더는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각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정신줄을 놓으면 급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저처럼 말이 빠르고 말이 많고 말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스타일들은 실수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견을 내는 게 숙성되어 있는 의견보다는 여러분 설익은 의견을 만들어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리더가 그런 의견들을 자꾸 툭툭 던져버리면 공동체는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들은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준비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 급한 내 성격 따라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요, 내 성향을 따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것을 두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때때로 침묵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교회 당회가 기도하는 당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어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사랑교회 당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마다 각 모임들과 각 기관들의 리더들도 여러분, 기도에 젖어 있을 때 우리가요 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급하게 결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신중한 리더로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요, 참된 리더는요 의로워야 하고 경건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세 가지 부분들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가늠해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자제력으로 절제할 수 있는 삶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늠해보게 되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롭다는 것,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관계적인 부분 안에서 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누구입니까?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시고 나는 그분의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 안에서 마땅히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로운 삶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위치와 내 신분과 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삶의 태도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삶의 헌신을 내려놓는 것이 의로운 삶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열매 속에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입니다. 그 경건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말씀이 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리더가 하지 말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키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말씀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 내 고집, 내 아집, 내 야망, 내 꿈, 내 소원함, 내 정력적인 그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닿았으면 그때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의로운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건이라는 열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 의로운 삶을 통하여서 경건한 열매를 맺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리더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랑교회 마당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이거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혹시 일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급하고 중요하고 너무나 큰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이 일이 이루어져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너무나 큰 일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번에 다니엘 기도하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지난주에 탈북민에 대한 그 간증이 있었는데요, 그 간증을 계속 듣는데 중간부터 자꾸 눈물이 나고요, 마음 가운데 이 서러움이 아니죠, 이 마음에 눈물이 막 너무 나는 거예요. 그 내내 기도할 때도 눈물이 나고 끊임없이 하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작년에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 할 때 탈북민이 와서 간증할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도전받았습니다. 저도 도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가 이제 탈북민들과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때 목사님 나도 그거 동참하고 싶다고, 나도 그거 하고 싶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요, 너무나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사랑교회 마당 이야기는 프로젝트가 시작되니까 저도 모르게요, 거기에만 제 마음이 다 쏠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 일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중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나눔 헌금하셨잖아요. 여러분, 1차가 보내지고 2차가 헌금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로하자는 당에서 의견이 나와서 그분들 리스트를 만들고 그분들에게 해피박스, 여러분 2, 3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박스 하나 만들어서 17분들에게 드리고 2 선교사님을 더 후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요, 제가요, 감사하다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까지 생각하셨냐고. 제가 더 눈물 난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나는 괜찮아요, 더 힘든 분들 도와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으세요? 제가 그분의 삶을 아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랑교회 수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희 진정수 목사님하고요, 돌봄 사역원에서 했습니다. 근데 인사는 제가 다 받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그 인사를 들으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 일하다가 주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사랑교회 이야기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먼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감사헌금 하실 때요, 여러분 감사헌금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좀 적어서 보내주세요. 지금 사실은 사랑교회 마당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긴 합니다. 급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급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여러분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으로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교회 마당 이야기도 하시고 또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말 삶의 아름다운 헌신을 드려주는 그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앞으로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11월과 12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소외되는 마음 없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위로해야 될 곳에 마땅히 위로를 먼저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6번째, 절제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절제는 성령의 마지막 열매로 등장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한 것을 하나로 어우르면 결국은요, 자기를 다스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충동이나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돈과 권력과 명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자기의 절제의 힘이 있게 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조종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원함과 내 습관과 내 욕망을 여러분 절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이 너무나 중요해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일보다는 사람을 남길 수 있는 사랑교회. 여러분,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사람이 하나 되어지고 한마음 되어지는 사랑교회.
어떠한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고 여러분 자랑하기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작고 충성된 것에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리더의 마음을 품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 사람들을, 손님들을 잘 환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선행부터 실천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의로운 삶, 그래서 절제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안에서 절제 있는 삶을 통하여서 참된 리더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